오늘은 바울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영내에서 한 번, 그리고 공회에서 한 번 변론 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며 바울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나서 5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리고 오늘 전에 읽었던 1절에 변호사 드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로 제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5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기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네, 끝까지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5절에 나오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 여기서 줄을 끄시고 1 해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해놓으시고 2 하시고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게 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드둘로 변호사가 바울에게 고발하는 고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10절의 내용이죠.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였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으로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기 단어가 변명한다라는 단어, 물론 원어에도 변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변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명보다는 변론하다라는 뜻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한 그 제목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먼저 세 번째 제목이었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세상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송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온 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소동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굴 더럽혔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착각이요,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두 번째 고발 내용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은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 14절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여기 줄을 좀 끊으시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도죠. 유대인들은 이단의 도라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지침인 세 가지를 통해서 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줄을 끊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것을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게 일을 해 놓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했을 때, 부활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싸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양심에 끄리낌 없이 모두 힘을 썼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지 우두머리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고발을 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바울이 천하의 연병,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 고발 내용은 바울은 좀 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전례를 해오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관계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다시피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천하의 연병, 천하의 전염병과 같은 그런 존재다. 전염병은 어떤 존재죠? 우리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는 내 민족과 내 민족을 구제하고 또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거 맞는 말이죠. 연보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다. 그럼 내가 거기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 사람이 또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지금 연병과 같은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결례를 행했던 자들, 그들에게 내가 비용을 대서, 그것을, 성전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그곳에는 모임도 소동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이 착각이다라는 것은 아마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을 냈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마 이 세 가지가 그들의 고소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오늘 21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오늘 그때 공회에서 말했었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적절하게 자신을 잘 변론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신은 자기 자신이 욕심과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변론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해당되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이런 소문들, 그런 것들을 변론하였다는 겁니다. 이때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재판 과정이니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죠. 오늘 23절의 내용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선부장 무시아가 내려온 것은 너희 일을 체결하기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두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니라. 벨릭스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재판에서 오늘 보면 판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내가 처결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바울은 어때요?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보면 나중에 여기 보면 구루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자유롭게 놓아주고 누굴 만날 수도 있고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보면 로마에 갔어도 연금 뭐 가택연금 이런 형태로 지금 아마 이곳에서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벨릭스는 바울에게 이런 허용을 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따가 본문을 읽어보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부검만 해놓고 구루만 해놓고 판결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벨릭스가 추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4절과 27절을 읽어볼 건데 여기는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있고 벨릭스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먼저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변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행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자하여 바울을 부르하여 주니라. 아멘. 바울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25절에 저 줄을 끊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바울은 물론 뭐 강론을 한다라는 거 보면 벨릭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게 벨릭스에게 집중했던 설교가 의, 그리고 절제, 그리고 심판을 전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면 바울은 이 예수님의 도를 이렇게 전했는데 이때 벨릭스의 반응 보이신가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릭스가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벨릭스는 두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렀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보를 가져다 줬잖아요. 그래서 바울 수중에 돈이 있을까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을 더 마주 만나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27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그죠? 판결을 안 내리고 그냥 구루를 시킵니다. 구루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결 내리기 전에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뭐 감옥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갇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이 되면 현지인들의 총독에 대한 평가서를 나중에 총독이 돌아갈 때 로마로 같이 가지고 가게 되죠. 그렇다면 총독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첫 번째, 그 현재에 있는 현지인이잖아요. 현재 여기 가이사라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곳이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로 총독 벨릭스잖아요. 근데 그곳의 주류 세력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 근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2년이 지나 이태라는 단어 나오죠? 이태가 2년을 가리킵니다. 두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벨릭스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때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총독 평가서를 가지고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했던 이 바울을 그냥 놔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평가를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면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벨릭스가 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딱 보면 벨릭스는 돈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벨릭스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바울은 어떤 걸 추구하죠? 예수님의 도를 전하죠. 의와 절제와 심판. 얼마나 벨릭스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그죠? 들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할 정도였다면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설명하면 두려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벨릭스가 바울의 이런 강론에 두렵고 떨렸다면 충분히 공감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구루시켰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때쯤 보통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누가가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때쯤 자료 수집을 하고 집필을 시작하지 않았겠나라고 보통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의 재판 과정 중에 지금 첫 번째 총독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고소의 내용과 변론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것이 한 두 가지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삶의 지침 세 가지죠. 우리가 아까 줄을 껐던 성경을 기준,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 양심껏 대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지침은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부활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심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양심껏 대하는 이 바울의 이 지침을 우리는 꼭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 거는 바울 자신에게 기준을 세웠던 3대 지침이라면 이제 바울이 남에게 소개하는 복음 속의 세 가지, 우리 아까 줄을 끊었죠. 25절에 바울이 전했던, 벨릭스에게 전했던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많이 강조합니까? 의를 강조합니까? 절제를 강조합니까? 심판을 강조합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복을 강조하죠. 저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세 가지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재판 과정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